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말씀 생각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굴림해서 이 세상 신이 되죠. 그래서 인간들을 예수에게서 떼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그 조직을 점성이 강하게 뭉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신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뭐 야쿠자 조직이나 조폭 조직이나 뭐 다 그래요. 똑같아요. 자기들의 조직에서 이탈된 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은 평생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살아야 돼요. 피해 보복으로 조직을 지키는 거죠. 사이비도 그래요. 사이비도 떠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청부살인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탈하면 어마한 그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그냥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각하죠. 그래서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마귀 조직의 그 특색이에요. 마귀의 조직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조직의 이론으로 길들여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는 건데요. 마귀가 경제를 가리킨 거예요. 이제 마귀식으로 경제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거짓말쟁이니까 사기 경제를 가리키죠. 마귀는 절도죠. 도적이니까 도적 경제를 가리키고요. 마귀는 강도니까요. 강도 경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마귀에게 이제 가입되면 애비를 죽이죠. 뭐 죽이는 방법이 서투른 자도 있고 아주
지능범죄로 해서 완전 범죄로 꾀하는 자도 있고 그러죠. 해갖고 애비가 재산이 많으면 애비를 죽여요. 죽이면 자기 거죠. 자기 거 만들면 이제 부부간에 이제 또는 거기서도 또 제3자가 또 개입되든지 해갖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움이 시작되겠죠. 죽여 없애야지. 자기 것이 된다는 거. 그 원칙을 따라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살인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마귀경제예요. 마귀경제는 철저하게 사람을 죽여서 뺏는 거죠. 물론 이제 사기치는 것도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공갈 협박하는 것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 강도질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을 참혹하게 해서 뺏어가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술수, 마귀의 계계, 불법의 비밀, 사단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갖고 대책을 세워서 이기는 값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면 오르마지혜라고 그래요. 오르마지혜. 오르마지혜는 마귀의 적전술이죠.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마귀의 계계, 불법의 비밀, 사탄의 깊은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상대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손발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 맞추는 걸 샤칼이라고 그러죠. 샤칼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니까. 그래서 마귀의 전술 전략을 깨뜨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주먹보다는 사시미 칼이 더 세고요. 사시미 칼보다는 총이 더 세죠. 그래서 이제 그 남미에 가면은 그냥 뭐 기관단총이고 총이고 마구난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총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없애가지고 죽으면 그 소유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긴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가 가져가는, 승자 독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깡패 조직도 서로가 서로를 싸워서 죽이는 거죠. 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하는 짓을 조장을 해요. 그래서 지들끼리도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지구를 떠나가게 만들어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도 자기 것이 되고 그 뭐 예전에는 딸이 나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가인 아벨 다음에 딸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딸들을 이제 여동생이겠죠. 여동생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겠고 아벨을 죽이면 부모도 자기한테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단의 수법은 그래요.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자기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죠. 마귀가 깜짝 놀랐죠.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갖고 멀리서 예수님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아, 이제 예수가 지구에서 떠났다. 자기들 판인 줄 알고 그냥 뭐 어쨌든 모르가나 뭐 바로가나 자기들 목적은 달성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춤을 췄겠죠. 한 열흘쯤 돼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게 다 성령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강림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어마어마한 파장에 두려워갖고 막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가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그 물결이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잔잔한 물결 위에 태양이 비치니까 그 물결에 태양이 수천만 개가 반짝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마귀는 깜짝 놀랐죠. 한 번 예수를 죽여서 보내면 자기들 세상 될 거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부활하신 거니까. 또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감히 마귀가 손댈 수가 없죠.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능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지극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쫓아보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그런데 물결에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제서야 마귀는 깨닫게 되겠죠. 아하,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무소부재 어디든지 거하시는 거룩한 권능으로 각 사람 속에 와 계신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옛날에는 한 분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20명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120명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데 곧바로 그날 그 하루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돼가지고 3,000명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또 임하신 거예요. 예수가 더 강력하게 각 사람 속에 밀려 들어온 거죠. 한 분 예수가 동시에 많은 사람 속에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마귀 군대는 무너지고 만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죠. 예수의 임재가 이렇게 우대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 국민 3천만 속에 북한 주민 1,000만 속에서 4천만 정도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예수의 지체로 길들이신다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겠죠. 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위에도 계시고 그 어마어마한 만유 통제력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의 그 크기 깊이 넓이를 인간이 다 잴 수 없어서 지금은 400억 광년이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한 150광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그 하늘에 쏘올린 만원경으로 더 찾다가 보면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우주도 있겠죠? 모르니까 인간은. 그것만 큰 게 아니에요. 영계는 또 무지무지하게 커요. 이 물질계보다 더 크다고요. 그 두 세계를 다 만드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은 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물질계 말고요. 영계. 그리고 지는 물질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서 손가락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만유 경영, 운영, 통솔력 그 권능으로 그걸 이제 무소부재라는 말을 써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죠. 영적인 하늘과 물질계 속에 충만하시다고요. 그러셔갖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무소부재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니 마귀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예수가 하나가 아니라 120명 속에 임하시고 또 120명이 금방 3,000명이 되고 금방 5,000명이 되고 금방 이렇게 10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마귀가 힘을 벅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거든요.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의 것을 사기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강도질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인격살인이든 또는 그 신체살인이든 이런 살인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웃을 미워하지도 않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죠. 학정, 폭력, 그러니까 사기질로 전 국민을 누르는 거죠. 노예로 삼는 거죠. 개돼지로 삼는 거죠. 그리고 도덕질하죠. 그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다 뺐죠. 그래서 인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이죠. 살인하죠. 그래서 이제 강파라는 거죠. 그 강포함으로 온 사람들을 자지러지게 해갖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양수기에 물 퍼내듯이 빨대고 뽑고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그들의 그 세력이 각 나라에 이제 왕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시진핑 정권 보세요. 김정은 정권 보세요.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남한의 빨갱이 세력들 보세요. 겉의 말은 굉장히 고혹해요. 그러나 속에는 결국은 백성의 모든 자유와 행복과 물질을 알게 모르게 빨아먹고 뺏어먹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불법의 비밀이고 마귀의 격인데, 이 지상에서는 예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받아서 그분의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도록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쳐갖고 예수와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수 안으로 돌아가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려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고요. 아까페 사랑은 살인하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아까페 사랑을 가진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아까페를 가진 자는 간음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만이 공급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성령에 참여해야만 공급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할 때 주시는 아까페 사랑은요, 결국 부모한테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덕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요, 탐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깨끗하게 사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우상숭배도 안 하죠. 우상숭배. 하나님만 숭배하게 되고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까페 사랑을 가져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이 사랑은 아까페입니다.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인간 속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어떤 피조물 속에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속에도 없어요. 인간 속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없는 걸 사랑하는 척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가 그 마문을 열어서 아까페를 공급해 주세요.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까페의 그 본질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 본질에 이끌려서 아까페에게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사랑이 원래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생리를 잘 보셔요. 모성애가 엄마를 움직이죠. 부성애가 아버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연인에 대한 사랑이 남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을 움직이고 여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셔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물론 한 부분은 되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하나님 본질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뭐예요? 사랑으로 했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랑의 인도하심입니다.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율법의 완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인간은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 본질을 인간 속에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아까페를 공급받고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페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고 조금 누리는 사람은 조금 완성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크게 받아서 그게 휩쓸리는 사람은 그만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그만큼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아까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것. 그리고 그거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성령은 예수를 주신 은혜를 그 피의 은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고 예수 가치가 어떠하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의 크기 깊이 넓이를 깨우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뜨거운 감사가 흐르게 돼요. 이건 깨달음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감사가 그 속에 흐르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죠. 예수의 피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용서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이 또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가 이제 이 모든 감사가 이제 점점 커져갖고 세팅 감사 또 주권 감사로 이어져요.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손에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세팅 감사, 주권 감사입니다. 세팅 감사, 주권 감사. 그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하얗게 달궈가지고 이제 그 달궈진다는 게 바로 아까페 하나님과 신의 본질을 제공하는데 그 아까페 사랑의 본질은 진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선의 본질이죠. 그거를 주어갖고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흰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초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안 되면은 다 이제 어떻게 가느냐. 마귀 경제 공동체로 전락이 돼요. 마귀 경제 공동체요. 세상은 이거냐 저거냐로 구분돼요. 예수 경제 공동체가 있고요. 마귀 경제 공동체가 있어요. 마귀 경제 공동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죠. 세상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류라고 그러죠. 주류가 마귀 경제 공동체죠. 아까페로 경제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경제, 그게 아까페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와서 마귀 경제 공동체를 우리 삶에서 축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 경제 공동체거든요. 이 예수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마귀 경제 공동체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이웃에게 거짓 행하는 거죠. 거짓으로, 도둑질로, 강도질로, 살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귀 경제 공동체로 그쪽으로 충실한 여자는 뭐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재산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죽여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있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 그죠? 피 흘리자. 지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부간에도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하여튼 마귀 경제 공동체가 된 자들은 뭐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지능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남편을 빨리 죽게 만들고 뭐 자기 손으로 죽이든 뭐 청부살인을 쓰든 뭐 가지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는 그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죠. 자식들이 또 그런 짓 하고요. 또 며느리가 그런 짓 하고요. 이 복잡한 그 집안 구도들이 그게 바로 마귀의 세상은 서로 물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색의 부부이지 사실은 왼수하고 사는 거죠. 무섭고 두려워요. 이게 들여다볼수록 세상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귀 경제 공동체는 말도 못해요.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같은 조직 안에서도 서로가 물고 먹고서 하여튼 지구를 떠난 자.
떠나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그 법에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안 당할 수 있는 짬짬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저 혼자 먹으면은 해를 당하지만 그걸 해가지고 자기 조직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해를 좀 덜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공모를 하죠. 짬짬이를 좋아해요. 마귀의 조직은 마귀와 결합해서 짬짬이를 하는데 그들의 경제는 사치, 착취, 갈취, 약취, 강취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수법은 이제 사기치는 수법이니까 뭐 도덕질, 사기 거기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안 통하면 이제 공갈 협박이죠.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해요. 마귀 경제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사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지혜로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이웃을 부자되게 하고 하나님 의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정정당한 대가, 시장을 대가로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시켜 갖고 거기서 돈을 벌고 무역을 해서 벌고 무역을 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공신력이 강하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죠. 아, 그 브랜드 이름만 되면 아, 거기 그쪽 거기서 나온 물건은 다 좋아. 예. 아, 그 어느 나라 물건? 아, 그 물건은 싼 맛으로 사는데 금방 그거 못 써. 돈만 아까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통제하는 경제는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질 안 해도 되고 사기질 안 해도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경제는 참 의로운 경제죠. 예수와 함께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죠. 예수와 함께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죠. 예수와 함께하면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의 개념은요. 인간이 예수의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다 예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썬데이 신자가 있고 그러는데요. 썬데이 신자라는 건 일주일 동안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교회 가는 날 주일이죠. 그날 아주 그 깨끗한 옷 입고 가서 얌전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를 썬데이 신자라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날은 다 주님의 것이 그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날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수명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1년 12달 24시간 항상 깨끗하게 살죠. 진리의 깨끗함, 지혜의 깨끗함, 하나님 의의 깨끗함, 하나님 사랑으로 깨끗함, 하나님 선으로 깨끗함으로 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 본질을 받으면 성결의 권능을 받아서 항상 깨끗하게 살아요. 이 깨끗하게 사는 것, 예수에게 통제받는 모든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특별히 나를 정해서 그 한 날을 거룩하게 그날만 거룩하게 산다면 그거는 썬데이 신자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중성이죠. 우리 삶 전체를 예수한테 바치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우리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그런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일주일의 하루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마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일하다가 그날만 예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의를 지킨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그죠? 우리 삶 전체를 예수가 통제하는 거죠. 예수의 성결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오면 하나님 진리하고 맞지 않는 거 내 속에서 다 청소해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진리만 남겨놓으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가 없죠. 진리만 남겨놓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충만하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죠.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 다 청소해버려서 그 사람을 하나님 지혜가 통제하게 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 의로운 영이에요. 마땅의죠.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 하나님께 대한 도리고 인간에 대한 도리. 부부간의 도리. 도리가 다 있어요. 부모한테 하는 도리. 그거를 의라고 하는데 이제 속죄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속죄의가 되고요. 예수에게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 의죠. 예, 그래서 이 의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가 아닌 건 다 쫓아내버리죠. 성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 육체 속에는 사랑이 많아요. 수톨개도 그 집안 식구가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도 배우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힐리아 친구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1000명, 2000명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다 힐리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사랑. 에로스가 있잖아요. 부부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그 사람 속에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가페에게 복종하는 사랑만 남겨놓고 다 쫓아내버려요. 아가페에게 복종해서 아가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제 아가페가 부리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모성애로 자식을 사랑했는데 아가페에게 굴복을 해서 아가페 모성애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 소리죠. 그렇게 해서 아가페하고 반대되는 건 다 쫓아내요. 아가페를 미워하는 게 이제 그 마귀 경제 공동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죽여 없애야 자기 것 되니까. 그 일이 늑대들 또는 짐승들 보세요. 으르렁거릴 때 거기서 얼마나 증오와 미움이 쏟아져 나와요. 예. 살기가 쏟아져 나오죠. 아가페 사랑이 그런 미움들을 다 청소해버리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또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앞에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선이죠. 이 세상은 악해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 선에서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만 선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계셔요.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인데
예수님 그랬어요. 악을 당하거든 악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능력을 받아 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악을 당했어도 그 선으로 갚으라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악으로 갚는 그 악한 기질들을 다 청소해내죠. 그래서 누구한테 악을 당해도 선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보복 있죠. 선으로 갚는 거. 그래서 상대가 나중에 감동을 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구나. 감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버릇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경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경제가 바로 인간의 가난을 근본적으로 내쫓는 경제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경제가 되지 않으면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죠? 이웃에게 손해를 안 끼친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대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이제 50만 명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50만 명이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참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후하게 인건비를 주고 복지를 해줘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사탄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권리는 권리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술에 몽롱한 채 그 공산품을 만들고 아편에 취해갖고 머리가 뻑적지근할 때 만들고 그렇게 근무 시간에 이어폰 끼고 뭐 전화질하고 또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리고 틈만 나면 화장실 자주 왕래하고 뭐 하여튼 뭐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량품이 태산처럼 늘어나면 그 사람이 선대한 것이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이 거기서 망해서 가면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죠. 한국에 어떤 기업가가 했는데 그래서 망했대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아카페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선대를 하면은 그를 선으로 갚아야 돼요. 은혜로 보답해야 되는데 그걸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애국 기업들이 와갖고 자본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공장과 설비를 해놨어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 이웃에게 그 이왕이면 더 좋게 최고의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정말 시간 잘 지키고 강성 노조 없애버리고 불량품이 나오질 않아요. 술 먹고 와서 일하지 않아요. 마약 먹고 와서 일하지 않아요. 정말 그 기업주에게 정말 선대하고 따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부자 되죠. 부자 됐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너도 나도 와갖고 야 한국에다 공장 차리자 해갖고 한국에 투자하죠. 그럼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 직원들 전부가 양아치, 강도 이상한 것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그저 헤쳐먹으려고만 하면 어떤 기업가들이 거기다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경제 공동체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경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오직 속여서 뜯어먹고 강탈해 먹는 것만 눈에 떠 있지 예수 경제 공동체가 왜 부자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도 고장나지 않게 아주 튼실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좋게 만들어내면 그 제품은 전 지구인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그만큼 많이 팔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경제 공동체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5가지의 청결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죠. 그 진리로 그 사람을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다 마귀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마귀 경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힘이죠. 영원히 벗어나는 힘이죠. 하나님 지혜로 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는 마귀 경제 공동체의 지혜를 완전히 털어내는 거죠.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식으로 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지혜로 해서 부자 돼서 살지. 하나님의 의가 와가지고 당연히 월급 받았으면 당연히 가장 좋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월급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이웃에게 잘되게 해야죠. 의가 충만한 세상, 의가 바닷물같이 넘치는 세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귀는 불의를 앞세워서 그것들은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요. 불의를 의라고 그래요.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요. 선을 악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의 힘으로. 근데 그 자기들의 그 가게,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가게를 하나 내요. 그럼 집안 식구가 자기 가게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남의 가게 가면 농땡이 치고 이상한 짓 해요. 그게 육적 사랑의 그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페에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경제에 예속된 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마귀 경제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죠. 참 선 베푸는 거죠. 상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줬으면 1억을치를 해주는 거죠. 1억을 줬으면 10억을치를 해주고, 그렇게 남한테 후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으로 살게 만드는 게 예수 경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결의 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5가지 힘을 주거든요. 진리의 힘, 지혜의 힘, 의의 힘, 사랑의 힘, 선의 힘. 이 힘으로 예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경제, 마귀 경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것들의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청소해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사업들을 보면은 각 사람 속에 예수에게 성결의 권능 5개씩 없으니까는 그들이 이제 마귀에 예속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 공동체 사업을 하지 그 안에는 마귀식 경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본주의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꾸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꾸밀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꾸미거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꾸미거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꾸미거나 흉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을 때 예수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깨우쳐서 감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충만할수록 그 입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세팅 감사, 마침내
주권감사까지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의 은총을 입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이 모든 이치를 깨닫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 경제 공동체.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귀의 경제 공동체는요,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 지구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 사망과 같이 결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그런 짓들이 하는 건데요. 예수가 오셔서 그것들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것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죠. 무슨 힘이냐? 사망과 마귀의 동업자들을 멸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성결의 권능 5가지로 행사해서 마귀 경제 공동체를 흔적도 없이 그 생각까지도 싹 쓸어내버리죠. 쓸어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경제 공동체로 살면 이제 마귀가 또 와서 죽이 없애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그 한 알이 몇 알이 죽지요? 그럼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렇게 하셔갖고 마침내 순교자가 나온 만큼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죠. 그래서 온 땅에 예수 경제 공동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귀의 세력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나라로 선택하려면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 경제 공동체로 너도나도 달려드는 거룩한 축복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